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면서 12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계통,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집행했던 제사의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집행했던 제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직무를 감당했지만 그들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기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드리는 제사,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흠이 없는 제사장 한 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레위 계통의 지파를 따라서, 가문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으로 임할 유다 지파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언된 제사장, 그렇게 약속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세 가지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출신 가문과 가계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공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곧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례하는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가계를 따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렸을 때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어져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시편 110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보증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한계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꾸준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을 때,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본인들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자기들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난 월요일 저와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적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제사장, 죄가 없으신 대사장,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알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19절에서 답을 줍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우리들의 몸 그대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실패했던 백성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가며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참으로 소중합니다. 물질도 소중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친구도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가지고 높아져야 하는 이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족과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고정되어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월요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될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그 넓이와 깊이와 부피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아가며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배단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